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잘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쌀을 나눠드리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지친지 계속 만나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계속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을 주의 말씀 교회에 이제 나눠주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을 꼭 해야 되는데 점심 먹자마자 또 카페가 이제 청년 카페 하는 데가 있다고 맛있다고 거기 가서 또 근데 제가 기침을 하니까 쌍화차를 타주고 또 나올 때에는 대추차를 또 이제 싸줘도 하는 거예요. 밥도 엄청 먹었는데 그 어머니가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목양성 교회 목사님 3시에 온다고 해서 또 만나고 끝나고 또 이제 천안 낙원교회 목사님을 저쪽에 이제 반달 카페에서 또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먹으면서 또 이해하고 하루 종일 너무나 지쳤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처럼 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훌륭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일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물들어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세상과 점점 무엇입니까? 물들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교회에 물들어 가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때는 세상보다도 못한 이야기들과 삶의 태도들을 취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목회자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 5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정치, 두 번째 검사, 세 번째 판사, 네 번째 의사, 5번째가 뭘까요? 목사. 이 5가지만 변하면 세상이 바뀐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는 무엇이죠? 믿음의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변화는 점점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변질은 점점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점심에 너무 맛있게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점심에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점점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까? 이 변질이라는 것은 세상에 가치를 상실하고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의 변화에 아니면 세상의 변질에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요.
아멘.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1절에서 6절에 읽었지만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에 무엇을 넣으라고요? 예수. 아멘. 믿음은요 예수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배롭고 존귀한 믿음으로 또 반석과 같이 든든한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제가 이렇게 표시했죠. 원문에 보면 실상이 확신, 실체, 현실화, 기초, 토대래요.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어지고 현실화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을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증거가 무엇입니까? 밝히 드러내다는 거예요. 폭로하다, 납득시키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속에서 함께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실화가 되어지고 실체로 되어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들이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잖아. 정말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지금 그때는 불안해서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짝을 만나고 결혼을 해서 생각해보니까 무엇이죠? 정말 나의 짝꿍이 현실화에 드러나고 보여져요. 내가 꿈꿨던 그 일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고 원하며 살아가고 있더니 나중에 뒤돌아섰더니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시간적으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제상입니다. 실체, 본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밝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폭로해요. 폭로한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멘. 납득시켜요. 나는 믿을 수 없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어? 공기가 있는 거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믿어? 과학적으로 이해를 납득을 시키잖아.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납득시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만났어요. 그들이 보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보았고 여러분들이 아는 야곱이 보았습니다. 천사가 시름했다고 하는데 그 천사를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도 이야기할까? 예수 그리스도.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2000년, 그때는 2000년 아니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 공간을 뛰어넘으시고 시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시간의 한계에 잡혀서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의
시의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아멘.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을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야, 너 자식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들처럼 많게 해줄게.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백세였습니다. 그의 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또 그의 안에는 생리가 이미 끊어져서 태문이 닫힌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견해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 그러나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낳고 또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결혼했을 때 남편을 믿으셨습니까? 이 남편이 출근한다고 출근 안 하면 어떡하지? 나를 속이고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출근했는데 다른 사람과 눈 맞으면 어떡하지? 아내가 친정집에 갔다 그랬는데 친정집에 안 가고 첫사랑 만나러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너무 믿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믿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왜냐면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그것을 그대로 할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내도 그렇게 믿고 남편도 그렇게 믿고 회사도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은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시나? 불안해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되려나? 아이고, 되든 말든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내려놓는 분들이 종종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자꾸 무엇이 생각하죠?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나 10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 아니, 우리 아내가 벌써 생리가 끊긴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어떻게 낳아?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시면 요단강을 건너간대요. 발을 담궜더니 요단강이 멈춰 섰습니다. 여리고성을 이 너희들 앞에 무너지겠다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폭탄을 투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더니 그 성을 무너뜨려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증거를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증거라는 걸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아멘. 1절에서도 보면은 증거가
그리고 2절에서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 이로써가 무엇이죠?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은 거예요. 선진들이, 조상들이, 위에 있는 선배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1절에 있는 부분에서의 증거는 확실하다요. 확실하다. 그러니까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히 이루어진다.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여지나요? 안 보여져요. 그런데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대요. 그게 1절에 있는 증거의 의미입니다. 근데 2절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인정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증거라고 우리나라 단어로, 그러니까 한글로는 다 증거로 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인정을 얻었다. 이게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4절에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에녹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었습니까?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멋진 집이 있어요. 화려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저는 가끔 유튜브에서 이제 단독주택 가끔 구경하거든요. 집이 얼마나 좋은가.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은 몇백억대라서 구경 못하고, 이렇게 보면 경기도 광주에 상당히 많이 고급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가끔 한 번씩 봐요. 요즘 집들의 트렌드는 어떠한가, 그리고 자재는 뭐를 썼는가, 이런 걸 이제 가끔 보는데, 보면은 너무 화려해요. 어떤 집은 수영장을, 그리고 또 사우나실도 만들어 놓쳐 있고, 주차장도 막 4대씩 들어가고, 제주차장이 그런 걸 보면서 우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멋지고 비싼 저택에 도둑놈이 산다면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도둑놈 집이에요. 그 집에 사기꾼이 살면 사기꾼 집이에요. 그런데 볼품이 없지만 작은 집에 살아도 거기에 훌륭한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현자 같은, 정말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존귀함을 받는 현자가 산다라면 그 집은 어떨까요? 현자의 집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바라보죠? 겉모습.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의가요 아무리 높아봤자요, 내가 왕과 옆에 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할 거예요? 왕이 나를 절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는데, 그 어떤 재벌이, 그 어떤 권력자가 그 나의 밑에 있는 신하들이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겉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1장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장인데,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서 믿음은 노아는, 8절에서 믿음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 40절까지 쭉 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강대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야 증거를 얻었다. 누구의 장로는, 누구의 권사는, 누구의 집사, 누구의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3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3절의 첫 단어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았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가 보면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해요. 성경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6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학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다시 초림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신다고요? 재림하실 걸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 이거 말고는 없어요. 성경 몰라도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누가 이야기해요? 성경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이에요. 확실, 증거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과학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설명하는 부분들에서도 빠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거가 말이 안 될까요? 제가 그 빅뱅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우주가 계속 이제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말도 소리를 그런데 실제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언어들을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대충 그렇구나 막 이해하고 포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냐면 그 모든 현상들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떠한 한 가지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럼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무엇이 옮겨져요? 산이.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사용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산이 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고요. 아멘. 그런데 그걸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블랙카드 아시나요? 이렇게 VIP로 주는 블랙카드,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고 또 그냥 재산만 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뭐 어떠한 뭐 지위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백화점 가면 뭐 비서처럼 백화점 직원이 쫓아다니면서 물건 다 들어주고 다 챙겨주고, 뭐 문 닫았다가 문 열어주고 뭐 이런 거 한대요.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드라마로만 봐가지고 그런데 이 카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사용을 안 해요. 아, 이걸로 강남 아파트도 살 수 있고요, 시드니에도 살 수 있고요, 다 살 수 있는 이 카드인데, 한도가 없는 이 카드를 줬는데 우리는 주머니에 넣고 돈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 카드 쓰면 되는데. 지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사용해도 산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에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데요. 확신한대요.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확신한대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무엇으로요? 외면하고 믿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맞아요? 진짜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자꾸 보여달라고, 증거 알려달라고, 증거 알려달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부모님한테, 우리한테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우리 맞아 그러면 사진부터 보여줄 거예요. 야, 똑같이 닮았잖아. 그래도 안 믿으면 어때요? 고작 떼줘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럼 무엇까지 가는 거죠? DNA 검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지가 믿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하나님이 끊임없이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로또 맞아야 돼요.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말도 안 되는 거를 어거지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더 이상 이스라엘 10명의 적박꾼처럼 적박꾼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들처럼 우리
주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도 그걸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만물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쓰고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준비한 청년들과 자녀들 위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